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과 박해를 함께 겪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이 믿음이 금세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시험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 신앙생활을 그만두기는커녕 오히려 대다수의 성도들이 믿음이 이전보다 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3절에 그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3절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 기쁨에 가득 찬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이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성숙하고 서로를 향해 이렇게 사랑이 나타나기까지 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나 혹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이 시기를 잘 넘어가기를 바랄 텐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들도 이런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위기를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넘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바꿀 수 있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 4절에 그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넘길 수 있었는지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4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시험을 특히 잘 이겨내는 비법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에 무디거나 시험을 잘 이겨내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했던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또 견뎌냈다는 것, 그것을 또 참으면서 인내했다는 것.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인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들은 이들에게 닥쳐왔던 시험과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겨내고 오히려 성장하는 기회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믿었길래 이렇게 이 위기를 우리가 다들 한 번쯤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시기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당하는 이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시험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잘못 가고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 실수하셔서 우리를 잊으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증거의 표다라고 이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가만히 서 있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과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는 아주 거센 물살 속에 서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살로부터 계속 하나님께 물살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을 늘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들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또 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 지금 핍박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중에 있다면, 그렇다면 자존감이 낮아지지도 마시고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하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힘든 이 거슬러가는 길을,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있는 나를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토록 저항이 거센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을수록, 시험 때문에 그것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을수록 참 잘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또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의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난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라고 참 힘든 때를 맞이하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오늘의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지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견뎌보자, 대단하게 우리가 이 일을 해보자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하루 동안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견뎌보자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인내하는 건 너무 어려워, 나는 그거는 못하겠어 라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그 대단한 미션처럼 보이는 그 인내를, 그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들도 결국은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거센 물결 속에서 나는 절대 못 거슬러 올라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포기하거나 휩쓸려 넘어지지 마시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센 물결을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지?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 거센 물살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이들은 이 거센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즉 물 밖에서 던져주는 생명줄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들의 생명줄이 누구였습니까? 제 바다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들을 안전하게 꼭 붙잡아줄 수 있는 이 생명줄을 던지시는 분은 바로 이 죄의 물살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지금 어려운 풍랑 속을, 이런 거센 죄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꼭 붙잡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환난과 시험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함없는 약속, 그 구원의 약속을 꼭 붙잡고 기억하고 떠올리고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물살에 떠밀려 갈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제 아무리 거친 환난과 시험의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와도 우리는 그 어떤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이겨내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풍랑
이겨내고 그곳에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환난과 박해와 시험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하고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 떠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높이 이 물살을 거슬러 뛰어오를 수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그 꼭 붙잡았던 예수님이라는 생명줄을 자기만 혼자 붙잡고 혼자 살아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기들과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3절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라는 말씀 뒤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혼자 이겨내고 혼자 성숙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들이 서로를 돌보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함께 영적으로 이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또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분은 말로만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거나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고 외로운 사람 가난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그분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먼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우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환난의 때 또 어려운 시기들을 맞이하고 시험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 때를 지나고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의 변치 않는 생명줄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인 형제 자매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또 함께 꼭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닥쳐온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시기를 분명히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서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이들처럼 이 믿음과 인내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서 결국은 영적인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내고 성숙을 이루어내는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